깊은 데서 그리고 높은 데서라는 제목으로 비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 1절과 14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48편 1절에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깊은 데가 좋을까요? 높은 데가 좋을까요? 깊은 데입니까? 높은 데입니까? 어디가 더 좋은 데일까요? 여러분은 깊은 곳을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면 높은 데를 관심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깊어질까를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높아질까를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은 깊이에 관심이 없어요. 높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냐, 얼마나 연봉이 높냐부터 시작해서 높이에 얼마나 지위가 높냐, 이 높이에 관심이 있지 깊이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라면도 몇 분에 3분인가요? 3분인가요? 뭐 1분인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높아진 것 같은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는 것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높이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우리의 경제 수준이, 우리의 생활 수준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 높이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지낼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높이만 신경 썼지 깊이 없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물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기초공사 없이 맨 땅에 높이 건물을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실 마음 있으세요? 기초공사가 없어요. 그냥 맨 땅에 1층, 2층, 3층, 4층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높아질수록 뭐 할까요?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마침내 무너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말에도 깊이가 없어요. 가볍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좀 생각을 깊게 하는 거 없이 그냥 말을 던집니다. 일단 말하고 봐요. 깊이가 없습니다. 행동도요. 좀 깊이 조금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깊이는 없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세상에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파야지요. 조금이라도 기초공사를 해야 그 깊이만큼 높아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깊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금 생각하고 말한다든가, 조금 생각하고 행동한다든가, 조금 깊이 있는 말이나 깊이 있는 행동은 없답니다. 오로지 인스턴트 언어가 있어요. 오로지 즉흥적인 그런 모습만 있다는 것이지요.
중년의 아버지와 10살이 채 안 된 남자아이가 기차를 타고 있었답니다. 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소란을 떠는지 몰라요. 기차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 하면 사람들을 발을 밟기도 하고,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겠죠. 다들 속으로, 아니 도대체 뭐하는 아빠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라는 심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 아빠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한동안 한심한 표정으로 아이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던 아주머니 한 사람이 드디어 이 아이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가 당신 집 안방입니까? 아이가 저렇게 소란하게 구는데 어쩜 이렇게 태평합니까?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 좀 관리하세요. 잠옷 진중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기차 안에 있었던 모든 승객들은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준 아주머니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때서야 창밖을 보던 이 아이의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막 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이를 못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었던,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 승객들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깊이를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상처도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답니다. 높이에만 신경을 쓰지요. 그 누구도 깊이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달라스 신학교 교장을 지낸 찰스 스웬돌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설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드디어 첫날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남자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동안 다른 청중들을 주목하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하필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남자에게 눈이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날 집회를 끝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남자분이 여전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상황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어차피 이제 곧 떠날 것인데 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모든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 남자분과 부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은혜는 무슨 은혜,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만 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 부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남편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앞으로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남편은 강한 진통제 없이 5분도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내내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볼 만한 깊이,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깊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상처는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최소한의 깊이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졸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는 조는 분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은 애들이 막 장난치고 소란을 떨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그 깊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유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깊은 데서 사실은 깊을수록 평안해져요. 깊을수록. 깊은 데는 낮은 데예요. 여러분, 낮을수록 편안해지잖아요. 자세도 높은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가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서 있는 자세보다는 뭐 했을 때 편안하고 괜찮습니까? 앉아있을 때 낮아진 거잖아요.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뭐 할 때 더 편안해요? 누워있을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할수록 편해지고 뭐 할수록 평안해집니까? 뭐 할수록요? 낮아질수록요. 깊어질수록요. 여러분, 믿을수록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닐수록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요, 우리의 삶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을수록 불편해 있지 않습니까? 믿을수록 불안해지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뭐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고요. 낮은 곳에 쉼이 있어요. 낮은 곳은 평화롭습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깊이를 맛보게 되는 곳입니다. 깊은 데는 낮은 데예요. 내려갈 때 기꺼이 내려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내려서 내려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려가는 길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가실 때 자원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초를 당하시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스스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깊은데, 그 낮은데. 여러분, 깊은 데와 높은 데는 한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깊은 데와 높은 데는 한 곳이에요. 물이 흘러 가장 낮은 데, 가장 깊은 데까지 내려가잖아요. 바다까지 내려가잖아요. 가장 낮은 데가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바다까지 내려간 물이 흘러 결국 갈 때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이 바닷물이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바다에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바다에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증발해서 바다에서 갈 데가 어디냐 하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고, 예,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장 높은 데예요. 하늘에 가려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바닷물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인 바다에서 비로소 가장 높은 하늘로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늘로 우리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장 낮은 곳. 물이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곳이 바다래요. 바다가 왜 바다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 받아주니 바다랍니다. 에? 바다가 왜 바다라고요? 다 받아주니 바다래요. 오늘 우리에게 바다의 경험이 있나요? 안 바다의 경험은 있어요. 못 바다는 있어요. 그런데 다 바다에서 비로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와 높은 데는 다른 데가 아니라 같은 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 주십니다.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바다 같은 그 곳으로 우리 모두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곳까지 간다고요? 내려가야 된다고요?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곳이 바다랍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주께서 다 받아주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까지 가십시다. 올해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 한번 갈 때까지 이상하네요. 갈 때까지 내려가 봅시다. 갈 때까지 내려가야 돼. 가장 깊은 데가 가장 높은 데예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가장 높은, 그것이 진정한 높은 데예요. 그것이 진정한 높이예요. 가장 깊음에서 우리는 가장 높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깊이 없이 높이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흔들려요. 그래서 불안해요. 언제 무너질지. 그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깊이 없는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높으면 충분해요. 이 정도 높은 생활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높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제발 우리의 삶에 깊이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주는 깊이 있나요?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앞질러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라도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할 때 기척간에서 뛰노는 그 아이의 소란스러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저렇게 졸면서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깊이가 우리를 가장 높은 데로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층으로 되어 있다네요. 표면의 물과 또 중간에 또 깊은 곳. 그런데 깊은 곳은 어떤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심해, 그 바다의 심해 말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에요. 깊지 않으면 여러분 얕은 시냇물에서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깊은 심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믿을수록 깊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깊으려면 넓혀야 돼요. 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넓혀야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서 우물을 판 적이 있어요. 우물을 이제 막 파 내려갑니다. 일단은 파는데 여러분, 깊게 파려면 팔수록 일단은 어떻게 파야 돼요? 넓게 파야 돼요. 넓게 파야 깊게 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물을 팔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가 없어진 이유는 넓이가 없어져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까? 다 받아줄 만큼, 뭐든지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만큼 넓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좁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좁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살면서, 심지어 믿으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에 드는 일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이 보입니까? 심지어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마음이 너무 뭐에 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어요. 전쟁 가운데 제일 잔인하고 오래가는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전쟁은 100년 전쟁이에요.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100년 했어요. 100년. 종교인들이요, 희한하게도 마음이 뭐예요? 좁아요. 마음에 안 들어해요. 바다 같은 사랑은커녕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래서 당연히 깊이가 없어요. 뭐 넓혀야 좀 깊게 들어가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뭘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뭘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바다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 받아줄 줄 아는 우리의 넓은, 조금이라도 넓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이 천국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자기 마음이 뭐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은 내 마음이 지금 뭐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밴댕이. 그거하고 이 마음 좁은 거하고 뭔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일단은 내 마음부터 넓히셔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것이 안 들어올 정도로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넓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바다와 같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전에는 마음에 안 들던 일들이 마음에 쏙 들어요. 제발 아멘. 뭐 하면 다 마음에 든다고요? 마음을 넓히면 전에는 그 시련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상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뀐 건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쏙 들어요. 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전에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쏙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다 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일이 바뀌어서? 그 기억이 바뀌어서? 아니요. 바뀐 건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마음 넓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마음이 뭐해져요?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간다고요. 바다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바다같이. 바다. 예? 다 받아주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전에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아이들이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돼요. 예?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일,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기억들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이, 그 넓이가 우리의 삶의 깊이,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의 삶을 그토록 높이, 깊은 데와 그리고 높은 데.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갑시다. 넓혀 갑시다. 바다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우리 모두 다 하늘을 경험하는 그 깊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올해 새해를 우리 함께 정진해 나가는 우리 본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도 바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에서 하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심지어 믿으면서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일들, 사람들,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주님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들이 자꾸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 사람들, 기억들, 모든 것들 이제 조금은 이해하고 받아주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주님과 하늘 같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마음을 넓혀주셔서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주며 우리가 함께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본부교회가 이 땅의 바다가 되고 이 땅의 하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요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